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그 얘기하다가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그죠? 그 먼 나라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늘 주목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뭔가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아. 근데 생각은 안 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얘기해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라.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바벨론은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요, 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꿈이 생각나요, 안 나요?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중요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내가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신하들도 답답하죠, 그죠?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고 또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꿈의 해석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봤었는데, 그림이죠, 그죠? 왕의 꾼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 앞에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은 은으로 됐고 허리는 동으로 됐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됐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저런 큰 동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봤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아니죠, 그죠? 조그마한 돌이 하나 날라와서 저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돌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꿈을 꾸셨지요. 그리고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길지 않으니까. 다니엘서 2장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놋과 새와 진흙과 은, 금을 부서뜨릴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뭐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죠? 바벨론 왕 시대입니다. 바벨론 왕 시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되어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해석을 해주지요, 그죠? 왕의 지금의 나라는 금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은 같은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철 같은 나라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그때는 그게 무슨 나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 쭉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 이름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지나가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메데바사, 우리가 이제 지난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봤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은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은 같은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페르시아도 어떻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지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디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유럽을 지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돌 같은 것 그것이 점점점 커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 커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으면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상 얘기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또 보여주셔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뭐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신상을 통해서 장차 이런 일이 되어질 거야. 이런 나라가 나타날 거야. 7장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장차 이런 나라가 올 거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합성하면 이제 저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나라. 사자가 뭐죠? 모든 나라를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럽 전체를 물어뜯는 그런 사자와 같은 강한 나라, 금과 같은 나라.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은과 같은 페르시아, 곰입니다. 강한.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으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철은 싸나운 짐승, 로마. 그 다음에 뭐 이제 섞여 사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2번씩 장차 될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역사의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이 갖게 되는 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게 뭔가 하면은 다니엘은 이 인류 역사, 사람의 역사는 어떤 왕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장군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왜? 하나님이니까 장차 될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의 위치가 뭐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금과 같은 사자와 같은 나라의 총리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뭐 127입니까 8입니까? 어떻든 그런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총리가 모든 각 나라의 왕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또 한 총리를 세워서 이 한 명의 총리가 3명의 총리를 다스리고 이 3명의 총리가 바벨론 각 나라의 왕들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때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누구였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출세한 거죠, 그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큰 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다니엘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이 동상,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제가 전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수도가 4개예요. 우리나라는 수도 하나죠, 그죠? 호주는 수도가 몇 개죠? 호주도 수도가 하나잖아요. 캔버라 하나잖아요. 미국도 하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수도가 4개예요. 그리고 또 그 수도 하나, 이게 캐피탈 시티가 계절마다 바뀌어. 그만큼 인류 역사에 유례 없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지금 바벨론이 금의 나라, 온 유럽을 지배하는 나라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지금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대박 맞았다,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출세한 것 같았지만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없어질 세상 영광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총리라고 하는 그 정말 감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이 세상 보이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7장의 짐승의 어떤 미래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결국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증거가 뭔가 하면은, 다니엘아, 네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할래? 한 달 동안이 한 달, 길지도 않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할래? 아니면 기도하고 죽을래? 우리 같으면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엄청난 위치에 있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돼. 일평생 기도했는데 뭐 한 달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를 선택하죠? 죽음을 선택해요. 왜?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왜 죽음을 선택해요? 다니엘이 경험했잖아요. 뭐를?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벨론의 영광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니엘은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바벨론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경험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게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고 남들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 하나님,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겁나지 않고 들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바보처럼 보여요. 그죠? 아니, 그냥 우리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아니, 난 총리 필요 없어. 바벨론의 영광 필요 없어. 나는 믿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니엘처럼 지금에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다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막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계속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보 같아요. 뭐 하려고 교회 매주 가.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한 달에 한 번만 가지. 뭐 하려고 교회 봉사해. 나도 바쁜데. 이 정도 하며 살면 되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건 뭐였었죠?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그 말은 지금은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결국은 옳다는 것을, 아, 그게 맞았구나, 그게 진짜네, 그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시간당 50불 돈을 줘요. 봉사한다고 해서 돈 주는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올바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재밌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려고 예배드려? 뭐 교회 헌금하는 거 다 그 속는 거야. 뭐 교회 뭐 하려 봉사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보면 뭐 한다고요? 모든 족속이 뭐 한다고요?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과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요, 심판주로 오셔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10년, 20년 지나면 풀려납니다. 무기수, 영원히 감옥에 갈 사람도 보통 한 10년, 15년 살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울고 때는 늦었죠.
때는 늦었죠. 그래서 예수님 뭐 한다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꿈 잘 모르고 다니엘이 봤던 그 짐승의 환상들도 모르지만 다니엘이 믿었던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금 정리를 하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볼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나라가 나타나나 보다. 왜? 지금 바벨론 시대니까. 아직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가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나라가 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역사가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다니엘서 예언했던 것처럼 나라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고, 우리가 지난주 역사를 봤었잖아요. 그죠? 많은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때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그리스라고 하는 또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어요.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30몇 살에 죽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역사상에서 없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탈리아. 조그마한 이제 나라로 지금 전락했지만.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은 이게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거지. 이미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루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루어진 약속과 이루어질 약속. 참, 이 우리나라 말은 정확합니다. 이루어진 약속. 그 다음에 이루어질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교회 대충 다니고 뭐 좀 기도하고 봉사하면 믿음 생활이겠지.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세상 사람들도 절에 가면 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또 장차 이루어질 게 뭐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고 나 예수 믿어요, 그건 아니죠. 자, 이루어질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까 전 요한계시록에도 내용이 비슷한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초라하게 말구유에 태어났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뭐가? 너희가 볼 거야. 여러분, 요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구름 가운데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자, 하나는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 성전이 크게 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무너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지죠?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은 안 무너졌어. 자, 그리고 제자들이 또 하나를 물었어요. 이거 잘 들으셔요. 하나는 뭘 물었어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죠, 예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자, 잘 기억하셔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죠? 요 지금 그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때는 안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를 뭐를 물었어요?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죠? 요 두 가지를 물었어요.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제자들과 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공생했다니까 한두 살이겠죠, 그죠? 31살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AD 30년, 31년.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도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다시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죠?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또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죠? 자, 두 가지를 물었을 때에 이미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가 언제라고요? AD 30년. 그리고 AD 70년도에 우리는 지금 AD 2025년 살고 있잖아요.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두 가지 질문, 언제 성전이 무너지죠? 요거는 이루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무너졌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대화를 할 때는 언제라고요? AD 예수님 30살 때. 근데 언제? 70년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후에 무너졌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 하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어.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남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자, 성경을 조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고 나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그 잘 지어놓은 삐까뻔쩍한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왜 무너질까? 자, 그래서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은 다 무너질 거야. 아까 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언제 성전이 무너지죠?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40년 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제자들이 물었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역사 가운데. 자, 그런데 남아있는 건 이제 뭐예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요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봅니다.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난제배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뭐라고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질문의 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뭐라고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요약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다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미혹. 두 번째, 재난의 시작. 세 번째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네 번째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요게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 우리나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막 이단들이 보면 이걸 이용하죠, 그죠? 막 재난, 전쟁, 막 이런 뉴스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죠?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공포.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아이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어떻든 뭐 교회 헌금하고 그러다 나중에 또 뭐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신 것은, 또 다니엘서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나, 그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날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오셨어요. 공중재림하셨어요. 막 사람들이 보고 우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네. 우리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휴거란 단어를 쓰는데 성경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 뭐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교황이 적거리에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많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단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은 누구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 이단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다 해. 근데 누구에게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건 왜 없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중에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루어진 사실을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미드나이트 해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조그마한 땅입니다. 경상북도 남북한 경상남도 경상북도 합친 정도의 조그마한 땅인데, 전번에 이란에서 미사일 쏴고 뭐 계속 전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경이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의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옆에 있는 많은 모슬림 국가들이 나중에 이제 소련까지도 덤비겠지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느 날 무화과나무에 싹이 피고 꽃이 피면 여름이 온 줄 알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뭐가 또 다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대 그때 성전도 망하고 없어지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네? 없어졌어. 그럼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다는데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알고 있듯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1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500년 동안 없다가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알아야 돼요. 알면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비참하게 살아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이 다니엘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살면서 겁나는 게 없어요. 사자골 겁나는 거 없어요. 또 기죽지 않아. 나는 돈도 없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막 세상 것들 때문에 기죽고
열등감 가지고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장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목사님, 뭐 나는 이렇고 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10채 가졌든 20채 가졌든 벤츠를 타고 다니든 BMW를 타고 다니든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한테 뭐 내가 이런 걸 가졌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러면서 영원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지. 뭘 가졌다, 뭐,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영광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덩신처럼 보이고, 왜 저 사람은 매일 쓸데없이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왜 저렇게 기도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고, 권력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집 크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잠잘 때 있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인데.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요. 금의 나라였었어요, 바벨론은요.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벽돌밖에 안 남았어요. 벽돌 몇 장 남으면 끝난 거예요. 페르시아. 지난주 설교했으니까 또 안 할게요.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며 사는데,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며 살잖아요. 어떻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아까 읽었던 거,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지나갈 세상이라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소망은 여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는 우리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일명 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의 성경의 많은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아직 남아있는 게 몇 개 남았어요.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이거 예수님이 진짜 있었구나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울고 불고 후회하고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그죠? 심판 시작이 끝났어요.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모슬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모슬렘들 많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막 성질내고 난리가 납니다.
모슬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Jesus is God.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막 모슬렘들 뚜껑 열려요. 왜? 모슬렘들의 신은 알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미운 모슬렘들 있으면 나 교회 다니는데 Jesus is God이야. Jesus is my 왕이야. 그가 나의 구주야. 막 그러면 막 모슬렘들 열받아요. 여러분들한테 총 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왜? 언젠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탁 다시 오시죠. 그럴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요. 들려 올라가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영화에. 어느 날 A라고 하는 집사님학과, 장로님학과, 근사님학과. 자, A라고 하는 근사님이 교회를 왔어요. 자, 12시가 돼서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안 왔어. 목사님 어디 간다는 얘기 없었는데 늦으시나?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가 됐는데도 목사님이 안 나타나.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휴고했어. 다 들려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마 아무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든 목사님이 어디 가셨지? 왜 장로님 교회 안 오시지? 문제는 뭐예요? 들려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비극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들려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날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단순히 조금 위로받고 뭐 기도 응답받고 밥 먹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겠지, 그죠?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요 없어.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돼. 다시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내가 섬기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없어질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살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성교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그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재림의 때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